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상 중에 터널시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널을 지날 때 주변은 어둡고 터널 끝에 그 작은 빛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터널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천장에는 그 소형 비행기의 엔진만한 제트팬 환풍기도 있고 옆쪽에는 위기 시에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상 통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 안에서는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터널 끝에 작은 빛만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심리학에서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긴장, 불안의 상태가 찾아왔을 때 인지의 범위가 좁아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평소에 뇌에 저장되어 있던 무의식의 판단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한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차하고 쾅 하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죠?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면 119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대요.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락을 한대요. 사실 멀리 있는 배우자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119나 보험사는 연락하면 즉시 달려와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의식 중에 뇌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배우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앞에 그림을 보니까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이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어찌 보면 본문에 읽으신 라합입니다. 라합에 대해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는 가나안의 철옹성이라고 불리던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 성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의 내용처럼 정탐꾼들이 성에 진입한 것은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금세 퍼져나갔고 성 내부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정탐꾼에 대한 정보는 즉시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임에도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숨겨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은인입니다.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정탐꾼을 쫓아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의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말리던 3줄기 사이에 숨겨줍니다. 병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음과 그것을 믿음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성이 함락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성이 무너지는 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성에 진입할 때의 라합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집에 모은 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둡니다.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후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일화는 단순히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분 상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바로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때문에 이 라합이 창문에 맸던 붉은 줄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단순히 한 가닥의 얇은 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은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에 대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이 이중 성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이것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을 이 이중 성벽 견고한 성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위기의 순간 라합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준 것은 여러분 붉은 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시작과 함께 모두가 성문을 닫고 집의 대문도 닫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도리어 창문을 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여리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는 라합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라합은 잠시 흔들리지 않지만 곧 무너질 성벽이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흔들리지만 곧 무너져버릴 성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모아둔 재물도 아닙니다. 믿었던 인맥도 아닙니다. 나를 떠받들던 권력,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아둔 재산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아둔 재산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행히 우리는 재산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보호해 주지 못함을 알고 이미 모아두지 않았어요. 그럼 빚이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내려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재산을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재물은 돈은 확실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저는 참고로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입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 뉴스에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요새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주식을 잔뜩 사놨는데 요즘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가 수시로 바뀌고 상황이 수시로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출렁출렁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의 마음도 출렁출렁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대요. 이처럼 여러분 재물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언제든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요 돈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애들이 놀면서도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듣잖아요. 놀면서 다 들립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거의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땅을 사고 팔고,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께서 그런 분야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발견된 게 하필이면 암 말기에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팔고 했으니 이제 재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암 말기가 되어서 소변줄을 차고 당시에 모아둔 금을 금은방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꿨는데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그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원의 현금을 받아갔대요.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지금의 가치로는 훨씬 더 큰 돈이고요. 뭐 가진 금만 그만큼이었으니 또 그 외의 재산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린 두 자녀만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어리니까 바람이 이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이거 할 때까지만, 좀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그 재물이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도 하나도 들어주지 못했고 더 살고자 하는 작은 바람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주지 못했어요.
인맥도 권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이분이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법정에 선처를 해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명해 줄 이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제가 김영태니까 이름이 김영태 목사님, 저희 혹시 그 탄원서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저는 연락이 와서 이제 써드렸어요.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걸 알고 탄원서에 지금 상황이 어찌됐건 내가 알던 이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건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저기에 다 전화를 했는데 김영태 목사님 세상에 탄원서를 써준 사람이 목사님 말고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써줬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교계에서 가르쳤던 그 수많은 제자들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불과 한두 달 전까지 학과장님 하면서 아부하던 따르던 그 후배 교수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동료 교수들 그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보호는커녕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질까 싶어서 더 모른 척하고 전화도 안 받아주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아끼던 인맥,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갈린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지킨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내 발등을 짚는 건 항상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주변에 남고 나를 돕는 건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즉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붉은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암흑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눈물로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눈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붉은 줄을 잡기로 선언한 그 결정을 내리신 분들만 여기에 모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붉은 줄의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그 선언이 유효하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을 차에 가면서 듣는 것 혹은 내가 보면서 함께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붉은 줄이 여전히 있는가, 혹시 내가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아직도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때의 눈물의 고백, 김영광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붉은 줄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김영광의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고백이 유효하는가? 그 선언의 결정이 지금도 동일한가? 아니면 반대로 그 붉은 줄을 이제는 집어던져버리고 다시 때가 묻어서 아니 보니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를 해보니까 이 돈이 중요해. 돈이 좀 있어야 돼. 이 개척교회 목사를 해보니까 사역하는데 학벌도 조금 있어야 돼. 이 보니까 교회가 건물 정도는 있어야지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 그런 마음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남으세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셔야죠. 그래 너는 회개해야 된다.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남으셔서 참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혼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붉은 줄을 붙잡고 잊지 않고 견고한 성벽에 기대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혼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다 처음에는 눈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육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를 우편에 앉히시고 내 동생을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얘를 저를 국무총리로 앉히시고 이 친구를 장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느 순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세상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그리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혼이 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체육 시간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제가 이제 항상 기준이었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항상 맨 앞에 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체육 선생님이 김영광 기준 하면은 저 기준하고 하면 그러면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줄을 쫙 애들이 다 서요. 근데 제가 이제 산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흔들리니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혼났어요. 야, 너 움직이지 마. 너 왜 자꾸 움직여?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 제자들 역시 이렇게 흔들리는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쫓았는지 확실히 구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과 동시에 전부 나살고자 도망하고,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병사들이 닥쳐왔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같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중 베드로는 큰 소리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잡히신 직전까지 했던 말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했던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에게 피해될까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욕을 합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닭이 우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그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근데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어질 이 섞여있던 여러 가지와 섞여있던 믿음, 자신의 욕망과 섞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섞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 이제는 그 기준이 올바르게 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디에서 만나죠? 다시 어디에서 만나니까? 예, 맞아요. 갈릴리. 얘가 완전 고기 잡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주 좀 도와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또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질문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 나를 따라도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 도리어 그 있던 재산마저 다 내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너 명예에 대한 욕심? 아니야. 그 명예가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사람에 대한 취급조차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만 사랑하는 거 맞아? 다른 거 말고 나만 사랑하는 거 맞아? 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볼까요?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시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좋아해도, 너 나 따라도 좋은 직장 못 갈 수도 있어.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도리어 그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영광 목사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교회 건물 그런 거 말고, 큰 교회 그런 거 말고, 많은 성도들 그런 거 말고, 너 만약에 진짜 나만 따른다면 그 욕심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포기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후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만 따르게 됩니다. 성전 앞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뒤에 초점을 맞추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에만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앞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른 것들을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내게 있는 거 하나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소원하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게 아니에요. 자녀의 직장 합격을 지나, 자녀의 대학 합격을 지나, 우리 자녀 결혼하고 잘 산 다음에 아기 잘 낳고 평안한 걸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므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합시다. 저도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라합이 견고한 성벽이 아닌 얇은 붉은 줄, 그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지금 주어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정합시다. 그러므로 이 중에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산이 없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로 감사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버지 부활절인 오늘 내가 라합과 같이 견고한 성벽이 아닌 주님께서 내려주신 붉은 줄 그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혹여나 타락해버렸고 내 믿음이 혹여나 다른 세상의 가치와 섞였다면 오늘 내가 기준을 명확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처음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만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본질만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